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는 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이제 논쟁이 화요일 날 아주 심하게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28절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변론하는 걸 다 들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변론한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봤을 텐데 그것을 다 듣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28절에 나오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종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없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거죠. 부활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뭐 부활이 있겠니? 천사도 있겠니? 영도 있겠니?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걸 말씀할 때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이 답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 좋아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은 거예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걸 성경으로 증명했으면 막 박수를 쳐야죠. 안 그래?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답이 맞은 거 알고 자기들과 이렇게 반대에 있던 사람들, 신학적 반대에 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어떤 구약의 근거에서 지금 막 깨지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박수를 쳐주고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참 구약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학을 이렇게 변증해 줬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지지를 하면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더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더 따르게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질 않아요. 논쟁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면 한쪽은 진리고 한쪽은 거짓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진리를 지지해주고 진리를 옹호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치에 처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그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볼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읽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은데 이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중심적으로 좀 가져야 할 말씀이 뭐고 약간 좀 지역적인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율법 중에서도 사람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중에 큰 죄는 어떤 죄고 좀 작은 죄는 어떤 죄일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가보면 뭐 이런 것이 죄고 이런 것이 크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술 먹고 담배 피면 엄청난 교회에서 죄악이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별로 죄악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커피를 다 즐기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축구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밤새 축구를 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커피를 금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고 어떤 나라는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이제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는 나가서 술 먹고는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옛날 상투가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만 남자들은 상투 잡고 싸웁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상투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마라. 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나라마다 예수 믿지만은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는 좀 이렇게 좀
지엽적으로 여기는 거. 율법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게 뭐냐면 율법 전체 중에 뭐가 좀 중요하고 좀 뭐는 좀 그것에 좀 이렇게 조금 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토론들을 이렇게 자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첫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보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나오죠.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이 아니고 너는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웠던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게 쉐마라고 부르거든요. 쉐마 말씀인데 이 쉐마 말씀을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주부에다 분류표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 그대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전부. 그러니까 100%그 말이죠. 100% 있는 100이 있다면 100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큰 정신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이 안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뜻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온 마음으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마음이 뭘까? 우리가 하트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보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면 여러분 자전거, 지금은 자전거가 그렇죠. 옛날에 자전거 이게 살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 요 가운데 있는 축과 같은 게 마음이에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가 감정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헬라인들은 지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식과 그 감정과 의지, 그 내면 더 깊은 중심에 뭐가 있다고 보냐면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 속에요. 예를 들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내 마음 속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좀 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 좀 선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속에 저 사람이 선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에 이 감정도 좋은 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옛날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뭐 그런 집에 많이 가잖아요. 음식 먹으러. 뭐하러 가냐? 욕 먹으러 간다고. 욕하니까 좋다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하고 좀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상처 잡고 싸우는 거죠, 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져요. 의지가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떤 이 결심을 했고, 어떤 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요, 의지가 가게 돼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됩니다. 그죠? 내가 3일 동안 죽도록 공부해보겠다. 의지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중심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내게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주시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감정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돼요. 애들이요, 부모가, 애가 말하는데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딱 때렸을 때 매로 딱 때렸는데 우리 부모가 폭군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매는요, 엄청난 부모에 대한 저항권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매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때렸어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이 상황태에 따르냐에 대해서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욥의 시험의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할 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욥은 뭐 재산도 많고 자식도 10명이고 건강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자, 욥을 봐라. 얼마나 나를 경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니까 섬기지. 그거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없애보세요. 재산을 없애보세요. 자녀를 데려가 보세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한번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섬길지. 그거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없애보자. 과연 재산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섬기는 건지 아니면 건강을 지켜줬기 때문에 섬기는 건지 없애보자. 그래서 세 가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소중한 걸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섬기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그 관점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욥이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좀 안 좋게 하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당신이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이 처음에 내놓는 말이 그거예요. 생애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 친구들이 못 참잖아요.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도 없앴고
자녀도 데려갔고 건강도 없앴지. 네가 잘한 거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 하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요. 대개 이 정도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있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욥이 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이 뭘 잘했냐고 물어본다면 처음부터 잘한 게 안 보여요. 별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왜 나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뜨봅시다. 도대체 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한번 나와서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떠나요.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까지 오면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날 판이에요. 그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매달려요. 하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친구들 얘기 소용없고 주변 사람 얘기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욥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욥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면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뭔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직접 나서서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욥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 관점을 갖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숨은 생명의 모든 활동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시체는 활동하지 않죠. 시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생명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뜻이 나와요. 뜻은 지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 또는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분별하는 거. 그 모든 뜻도 뭘로 채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채워라. 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죠? 예를 든다면 거기 나온 것처럼 돌 하나로 여러분 돌을 이렇게 드는데 이 돌 하나를 드는 것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돼요. 젊었을 때는 메뚜기 보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싶죠. 메뚜기 잡으러 논에 뛰어다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귀찮아요. 왜? 그것도 짐이야.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메뚜기 짐이 된다고 뭐라고 하세요? 당신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 문제 풀잖아요. 그것도 이게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답만 피해가면서 문제를 찍는지. 찍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찍어. 못 풀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찍는 것도 오답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희한하게 희한해요. 아니, 이거 다 잘 찍는데 왜 이 사람은 오답만 찍어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찍어도 꼭 오답만 찍는 사람. 제가 이번에 그 신대원 총회신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직신학에서는 몰라도 잘 찍어요.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교회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지선다형으로 다 문제를 냈어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 모르면 찍으라도 보세요. 그러면 1, 2, 4번 중에 답은 정답이 1번이라고 그러면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만 답을 해요. 1번은 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맞췄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탄식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때요? 찍어도 어떻게 꼭 오답만 찍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문제를 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요.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못 먹어요. 내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도 부담스러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이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뜻으로, 거기다가 힘으로 이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렵죠?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서기관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보니까 선생님 옳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 가지 덧붙이죠. 33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기타처럼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어떻게 대답했다?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뭔 말씀을 하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멀지 않다.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죠. 멀지 않아.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지혜 있게 답을 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까이 있지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네가 알지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알았죠? 답도 지혜롭게 했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 말씀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게임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게임할 때 막 하다가 프로테즈 나오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제로가 되면 어땠습니까? 제로 되면 죽어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0% 막 싸우잖아요. 게임 안 해보셨어요? 막 해보잖아요. 막 하면 프로테즈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게 떨어져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뚜루룩 하다가 게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싸우지도 못하고 제로가 되거든요. 제로가 되면 어때요? 전혀 싸우지 못하고 끽입니다. 끽. 그죠? 이 사람 돈을 엄청 써요. 늙은 산이라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 주어져도 능력이 제로니까 계속 죽습니다. 그죠? 10%라도 있고 20%라도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1장에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싫어해.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게 인간의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하나님도 끝까지 없다고 하고 싶고요. 없다고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싫고 뭐 이래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려야 돼요. 인격적 관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 자체가요. 여러분 사랑 자체가 그 인격이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동물은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나요? 동물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강아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좋아하는 거지. 서로 사랑해 하는 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개념은.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랑은 아니다.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동물하고는. 근데 요즘에는 좀, 동물이 좀 더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울지 않던 사람들이 동물이 죽으면 울어요. 그래? 가까이 지낸 동물이 죽으면 울어.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안 울어.
뭐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여러분 교동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사랑은 관계적이에요. 또 여러분 사랑은 첫째 인격적이지만 그래서 인격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 관계성의 특징은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바뀔 수 있어요. 우상은요. 첫째 인격이 없죠. 두 번째 유상은 관계를 못 맺어. 그러니까 우상은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올해 그냥 가서 저희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그 불교 뭐 이렇게 갔을 때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절 하나씩 조그마한 절이 있으면 가면은 4월 초파일 날 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가요. 우리는 먹지 못하는 쌀을 들고 가셔서 거기다 드리고 옵니다. 우리 가족들 이름 다 올려놓고 드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찾아요. 그러다가 1년 다 똑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 쌀을 드리셔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1년 동안 안 보면 완전히 관계 끊어져 버려요. 관계는요, 역동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얘기했다고 했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밥 먹다가 틀어져가지고 막 서로 치고 받고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싸우나요? 또 오늘 막 싸우던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서 서로 손잡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미움이라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의 인격적 관계가 사랑의 특징이고 그 관계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있는데 날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마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있어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이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종말 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 시대의 모습.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가 뭘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깐 저기 주보를 보시면 세 가지. 첫째, 어떤 열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있다. 고린도 10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 되기를 원할까요? 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소중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소중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지도자를 보면 알겠지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 정치가 지도자를 이렇게 선호를 해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지도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연설문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귀를 다 듣죠. 근데 내가 이 사람 싫어. 그럼 아무리 장문의 엄청난 명언을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분을 좋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중요해지는 거. 중요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고. 넘겨보세요. 자, 시편 63편 1절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찾는데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방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금방 목소리를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그죠? 미운 놈은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 듣기 싫고 이러죠, 그죠? 비슷한 목소리만 나와도 싫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얼굴을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죠? 이제 이 젊은 애들이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 방금 커피숍에서 1시간 동안 막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죠. 평상시에 부모에게는 전화도 안 하는 사람. 지들끼리는 전화를 해요. 아니, 집에서 그러잖아요. 집에서 와가지고 부모가 왔는데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아유, 엄마, 나 지금 피곤해, 자, 이러다가도, 아니, 무슨 놈은 연애를 하게 되면 밤을 새서 전화를 해도 피곤해서 한마디도 안 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제가 그 자주 얘기합니다. 이제 저쪽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평쪽인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커피숍을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를 갔는데 그 사장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커피숍에 딱 앉아 있는데 부부하고 연애하는 관계를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부부는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답니다. 분류는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대화를 하고 낄낄대고 막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또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쪽 가서 붙어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분류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않고 커피 마시고 여기다가 가자 하고 나가는 것도 다 부부들이에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연애 감정이라는 게 애자가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막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랑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서로 뭐만 마시고 가요? 커피만 마시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별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말씀도 그렇고 뭐 내가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다윗은요, 이게 광야라는 것은, 유대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유대 광야는 나무도 없고 별로 그냥 맨 돌투성입니다. 그런 이렇게 황 벌판인데 그때 쓴 게 63편인데 거기에서도 그 들판에 가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계속 앙모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그래요. 내가 어디에 갔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에 그 24장 12절 우리 종말론 공부할 때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앞으로 종말 시대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했어요. 점점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를 뭐 얘기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알아? 넘겨보시면 내 자신같이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원하지 않죠. 여러분 죽이기를 원합니까? 누군가가 내 인격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죠.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사귀기 싫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막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 거짓 증거를 해요. 막 증거라는 건 막 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 가정이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죠.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나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신과 같이 하는 내 자신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군가가 내 인격을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나도 남의 인격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벌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벌레를 우리 쉽게 죽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목 비틀어가지고 막 돌면 빙 돌면 그 노래 부르잖아요, 옆에서.
마당 쓸어라. 아니, 근데 우리 사람 우리 목을 비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뒤에서 마당 쓸어라, 마당 쓸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어릴 때 놀잖아요. 군중심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제 하도 지나니까. 그거 잡아가지고요. 목을 탁 돌립니다. 얘가 막 돌면서 탁 하면 날개를 막, 얘가 왜 날개짓 하겠어요? 아니, 목을 그렇게 세 번, 네 번 비틀면 얘는 이거 않겠어요? 살려고? 근데 그 옆에서 우리는 재밌다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그렇게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럼 누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꽃도 함부로 꺾지 마라. 꽃이 이쁘다고 꺾는 거죠. 못생긴 꽃은 안 꺾어요. 이쁜 꽃을, 제일 이쁜 것부터 꺾지 않습니까? 근데 꺾는데 만약에 이게 따면은 얘들은 오래 못 가잖아요? 저 사람이 이쁘다고 다리부터 뿌질러 버립니다. 이쁜 존재부터 다리 뿌질러. 인간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잔인하죠? 이쁘니까 파괴시키고, 이쁘니까 꺾어버리고, 이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한다? 잔인한 거죠. 꽃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한번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로부터 그걸 당하지 원키를 안다면, 또 누군가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면 기쁨이 오죠. 그잖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면 좋거든요. 그럼 거꾸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응? 이렇게 얼굴을 무기상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누가 물어봐요. 이름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답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총회 전체에서 한 1600명 모였는데, 요즘 한 1400명? 나중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 중에 키가 조금 큰데, 머리는 곱슬거리고, 얼굴은 좀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가방 옆에 메고, 인상 쓰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다 알아봐요. 저 사람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아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게요? 뭐라고 했길래? 머리 곱슬거리고, 키 크고, 얼굴 검은잡잡해가지고, 가방 옆에 메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확 웃어요. 그렇게 사세요. 좀 웃고 사세요. 누구든 그런 사람들을 반가워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웃 사랑할 때 이 기준을 제시를 해요. 네 자신과 같이 하나. 네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빚을 졌다고 그러죠. 그 밑에 쭉 기다려보시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빚진 자다. 이걸 우리가 복음의 빚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맨 아래 따라오면, 빚자 무슨 빚? 사랑의 빚. 어떤 사람은 빚을 하나도 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오히려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입니다. 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에겐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존 스토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충분하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충분하게 사랑했어. 나는 할 만큼 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일생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이런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